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 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려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가 잡히면 돌멩이를 쳐서 죽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죠? 돌멩이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와, 굉장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 말이 어려운 얘기냐면 예수님이 법대로 하세요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어요. 인정사정 없이 돌멩이를 쳐서 이 여자를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법대로 하세요 할 수도 없어요. 아니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것이죠. 법과 사랑, 법을 따르자니 마음이 아프고 또 용서해 주자니 법이 울고 이 둘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명쾌하게 이게 정의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특별히 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레위기법을 달달 암송할 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토라 5경이라고 해요. 이 5가지 성경을 그들은 달달 다 외워야 돼요. 외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이들은 바로 이 세상에 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세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세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뭐죠?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볼 때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것이 이거예요. 저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저것을 먹으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내 판단대로 사는 거야. 내 계획대로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것이죠. 오늘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율법이야, 이것이 정의야, 이것이 공정이야, 이렇게 해서 세상은 유지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세상은 밝아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거죠. 이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죠. 죄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은 밀어낼 수도 없죠. 어둠은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없어요. 어둠은 막 밟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둠은 딱 한 가지, 어둠을 물리치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을 미련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둠을 밟아버릴 생각하지 마세요. 어둠을 정죄하고 심판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둠은 밀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밀어내냐면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는지는 몰라요.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성경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그리고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는 거죠. 예수님의 눈 속에는 사랑과 정의의 정말 불꽃같이 타오르는 이 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본 사람들마다 마음이 찔려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돌멩이를 다 두고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둘러보아라.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이 그를 용서하여 보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2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 다음에 던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아니, 자기가 빛이래요. 내가 있으면 어둠이 빠져나간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자, 이 여자에게 있어서 죄는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공포였고 두려움이었고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했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용서를 했어요. 용서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에게 용서는 빛이에요.
죄인에게 있어서 용서만큼 아름다운 빛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상의 빛은 무엇입니까? 아니, 내가 감옥에 있어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최고의 빛은 뭐예요? 사면이죠. 내가 내 죄를 용서하니 나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감옥의 문을 열고 내보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무엇이라고요? 빛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선언한 것은 그저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 빛이겠죠.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빛이겠죠.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는 것이 빛이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빛은 어떤 빛이냐면 용서는 빛이에요. 용서보다 위대한 빛이 없는 거죠. 왜 어둡습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감옥에 갑니까? 왜 지옥에 갑니까? 왜 죽습니까? 왜 환난이 있습니까?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인간에게 이런 절망이 있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죄의 문제가 빠져나가면 인생은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3절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빛이라고? 아니, 증명 좀 해봐. 당신이 빛이라는 증명을 해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13절이죠. 내가 너를 생명의 빛이라고 증언하니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는 것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탈무드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빛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어. 자기가 빛이라는 걸 누가 믿어? 그죠? 자기가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13절에 이렇게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증거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빛이라고 네가 말하니 그걸 누가 믿어? 그건 뻥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의 말이 뻥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증거는 내가 나를 증거하는 거. 그래, 그거 못 믿겠니?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래,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거해. 그러면 그걸 믿겠니?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딱 하는 말이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네. 그 사람의 원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죠. 이미 요셉은 죽었죠.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19절로 그들이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미 죽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또 뭐 아버지가 나를 증명한다고? 그러니 그거 못 믿어. 아버지가 증명한다라고 하니까 못 믿어.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나의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둘 다 모른다는 거야.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 아십니까? 대부분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예수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저 나사렛에서 성장한 젊은이,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에서 갈릴리의 어부들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고 33살에 절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은 예수. 여기까지는 예수는 알아도 누구는 모르냐면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자,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육신의 나를 알지 말고 어떤 나를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어떤 나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는 참 사람이며 그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그 속에 신성 예수, 병든 자를 일으키고 안진뱅이를 세우며 물 위를 걸으며 5,000명을 먹이며 바다를 잔잔케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부활하신 예수가 갈릴리에서 그의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함께 식사를 하신 부활하신 예수,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예수,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 예수는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는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영원하신 예수. 우리는 육신의 예수는 알아도 휴머니스트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휴머니스트 예수는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로는 거기까지만 알기를 원하지,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내 죄를 사하시며 그는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며 그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예수. 예수 안에는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한 몸 속에 있는 예수.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은 똑똑한 사람이 몰랐어요. 바리새인들, 그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어떤 예수를 알고 있냐면 마리아의 아들 예수, 저 갈릴리 사람들의 친구 예수는 알아도 물 위를 걸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죠.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내 삶에 왜 빛이 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능력이 왜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가?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무겁고 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며 나는 여전히 방황하며 예수를 믿은 지 10년, 예수를 믿은 지 20년, 도대체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이들은 절망하고 어떤 이들은 지겨워서 이제는 지쳐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너희가 나를 모르고 또 누구를 몰라? 아버지를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면 하나님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간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내 마음에 녹화하시며 내 마음에 왕 되시며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 예수로 알아가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다시 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증거한다.
나는 빛이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란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란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란다.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란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는데, 근데 언제든지 나는 외로운 나예요. 언제든지 지친 나고, 언제든지 피곤한 나고, 언제든지 고통스러운 나예요. 나는 나에 대하여 자유함이 없어요. 나는 언제든지 내가 내 인생의 짐이에요. 언제든지 나는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나는 나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나 때문에 울어요. 그런 나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묻잖아요. 넌 정말 나를 아니? 다시 묻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나를 증명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증명했는데 그런데도 못 믿겠니? 그러면서 19절에 다시 이렇게 말해요.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이라도 낮이라도 언제든지 내 인생을 놓고 하시는 주님,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내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요, 하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0절인가요? 거기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거기 보면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다나니. 태양은 왜 있을까? 저 해와 달과 별들은 왜 있을까? 저 나르는 새들은 어디로 날아가고 있을까? 그냥 태양이 떴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을 통해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세시는 하나님의 위대함,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니까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감춰져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미련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것이 다 우상으로 바꾸어져 버리고 말았도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를 보는 사람은 달라요.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우주를 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어이의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거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유대 광야거든요. 나무 한 폭이 없어요. 그 밤길에 그가 도피해 가는 거예요. 3,000명의 군사가 그를 따라오죠. 혼자서 도피해서 도망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하늘을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니 주의 영광을 저 하늘에 두셨나이다. 주여, 주의 만드신 하늘을 내가 보고 그 하늘 아래에 걷고 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마음을 두시고,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나를 크게 여기시고, 주께서 나를 권고하시고, 주께서 나를 권념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나이까. 아니,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 밤길을 걸으면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을 내가 보니 저 별 하나 별둘, 별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을 별 헤어가는 밤, 그날 밤에 그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요? 와, 인자가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두 가지 방법.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사시 연안 속에다가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보다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께서 나를 써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증명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잖아. 그래요. 예수는 알아도 그리스도인지는 몰라요. 인간 예수는 알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모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범신론의 하나님은 알아도 그가 나를 만드시고 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크게 여기시며 나를 표적으로 삼으시며 분초도 침삼킬 동안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와,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네.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이렇게 은혜 속에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했더니, 나 당신 못 믿어요.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증명하시는데 그래도 못 믿어요. 진짜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요한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제 나는 간다. 이제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길로 나를 간다 라고 말하니까 22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 예수 자살하러 가는구나. 예수님이 자살하러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떠나가면 너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빛 안으로 들어와. 너가 나를 거절하면 나는 너를 떠나갈 것이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빛이 떠나가면 너는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빛이 떠나가면 너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을 거야. 너는 어둠. 이 말을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죠. 근데 빛을 거절하면 너는 뭐라고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이요, 저 사람 자살하려고 그러나 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하늘에 속하였다. 여기 이게 뭐냐면 원초적 죄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너는 땅에 속하였다는 것은 땅의 지배,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 본질이 죄에서 태어나고 죄의 지배를 받은 것이고 죄 안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3번 계속해서 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그인 줄, 내가 빛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는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아니, 용서를 거절하면, 사면을 거절하면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가르쳐 주실래요? 이 심오한 설교를, 시작. 이 심오한 설교를 나 혼자 듣네. 어려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에 아무데도 어디를 가도 들을 수 없는 설교를 지금 여기서 이게 하늘의 천기의 비밀을 누설하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이게 빛이 떠나가면 너는 어둠에 있는 거야. 기회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떠나가면 너는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내가 너에게 문을 두드릴 때, 빛이 와서 내게 비칠 때 내가 빛 가운데 나와야지. 내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너는 죄 가운데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딱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땅에서 태어났지 않느냐? 너는 흙에서 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느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너는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왜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할까? 왜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할까?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2가지예요. 육적이라서 그래요. 너무 육신의 것에 매여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엔 돈을 좀 내려놓으세요. 돈 그래가지고 다 돌아버리게끔 그냥 돌아버릴 사람들만 모여 앉아 있으면 설교가, 정상적인 설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육적인 사람,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하나님 능력이 있대, 요 정도로 생각하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을 내가 보니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또 한 가지는, 2번째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비늘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서 태어났고 죄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너희도
저희들과 같이 욕심을 따라 살아왔으니 너의 본질이 진노의 자식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면 사람의 사는 스타일이 뭐냐면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다니다가 자기 욕심껏 살다가 그 다음에는 본질상 지옥의 자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는 비법을 로마서 6장 11절에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이 누구냐면 죄가 왕이래요. 죄가 왕이래요. 그거를 내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왕노릇하던 죄를 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통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못 믿었어요.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죄가 눈에 덮여 있어요. 죄가 눈에 덮여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요. 8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기를 저희가 말하되 너는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또다시 묻는 거예요. 아니 1000번을 물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 누구예요? 100번 가리켜요. 10시간을 가리켜요. 100시간을 가리켜요. 지금 예수 당신 누구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어. 아버지가 누군데? 이게 계속해서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또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묻냐면 너 누구야? 도대체 너 누구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처음부터 말해온 자야. 야, 이거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인지 그냥 어제 얘기가 아니에요. 수천 년의 성경의 깊이를 한 방에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말해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인에게 후손이 하나 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 뱀의 머리가 뭐예요? 사탄을 파괴하시는 예수님의 의예요. 바로 예수는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에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것.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예요.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요, 그 많은 구약의 사람들은요, 그 많은 구약의 사건들은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 이거였어요. 지금 이거를 변함없이 내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너무 화나는 것도 많아요. 근데 나는 하나도 내 말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하는 줄 알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 이 사람들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금 토론이 붙은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설명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논문 몇 편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결혼은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은 학습 책상에서 배우는 것 아니에요.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다. 그런데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고 내 갈 길을 끝나고 난 다음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 드신 다음에는 너희가 나를 믿을 거야.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메시지 29절을 주시는 거예요. 29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처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같이들 동기 목사들이 같이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지금도 이 본문을 읽으면 그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하는 얘기, 액션 하나가 이거예요.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하며 손짓하면 달려오시며 하나님하고 외치면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100개 짓는 것,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모아는 것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딴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용서예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용서의 능력이에요. 용서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빛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입니다. 어디서요? 언제요? 용서하시고 난 다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용서하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그 안에 있는 어두움과 그 안에 있는 절망과 그 안에 있는 이 절망을 싹 몰아내버리시고 그 안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것, 그 빛이 뭐였어요? 그 빛이 뭐예요?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용서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서로 용서 안 해요. 너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쪼잔한 녀석들이 정치를 하면 그래요. 쪼잔한 놈들이 정치를 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마음이 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끝까지 복수 갚고자 하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면 용서라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 빛난 삶이, 하나님의 이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끝까지 죽이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한 여자를 잡고 예수께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원한을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한맺힘을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분노를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용서의 강물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